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늘 하느님의 인도를 묻는다. 삶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이 두려워질 때, 더 이상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하느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짚는다. 우리가 묻는 방식과 달리 하느님의 인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인도를 번개처럼 떨어지는 계시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극적인 사건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인도는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그래서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길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사람은 흔히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하고 묻지만 하느님은 그 질문에 곧바로 방향을 가리키기보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내면을 먼저 건드리신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 집착, 혹은 내려놓지 못한 욕망을 조용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하느님의 인도가 시작될 때 사람은 명확한 답을 얻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는 말한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해결된 문제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다. 불편함과 평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낯선 상태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평안이 혹시 착각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단호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바로 그 지점이 하느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고. 하느님의 인도는 확신보다 먼저 느낌으로 다가온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논리로 정리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며 때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사람을 깨우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인도는 종종 설명되지 않는 느낌으로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시작된다고. 사람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흔들림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흔들림을 믿음의 부족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고. 하느님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마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 흔들지 않으신다. 그 흔들림은 사람을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게 하기 위한 초대라고 그는 말한다. 흔들릴 때 사람은 비로소 질문을 바꾼다.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왜 이 길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간다. 결과에 대한 질문에서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인도는 더 분명해진다. 길 자체보다 길을 걷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종종 길을 바꾸지 않으시고 사람을 바꾸신다고.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다.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사람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는 이 느림 속에 하느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만약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신다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느님은 한 걸음씩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오늘은 느낌으로, 내일은 흔들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깨달음으로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이 인도는 늘 개인적인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같은 상황, 같은 말씀, 같은 사건이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느낌과 흔들림은 다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인도는 비교할 수 없고 대신 존중받아야 한다. 누군가의 확신이 다른 이에게는 아직 질문일 수 있고 누군가의 결단이 다른 이에게는 여전히 기다림일 수 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인도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도 결코 집단적으로 강요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를 분별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평안 속의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흔들림을 실패로 단정짓지 않으며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성급히 부정하지 않는 태도. 바로 그 태도 위에서 하느님의 인도는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다. 그것은 길 위에 쓰인 표지판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방향 감각과도 같다고 그는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말을 낮춘다. 하느님의 인도는 결국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더 안전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함도, 더 성공적인 길로 이끌기 위함도 아니다. 하느님의 인도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진실해지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정직해지도록 이끄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인도는 때로 불편하고 흔들리며 확신이 늦게 찾아온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점점 알게 된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더 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인도는 언제나 질문으로 시작되고 그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이 인도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존이 생긴다고. 그것은 기쁨과 슬픔의 공존도 아니고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도 아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분명히 불편한데 속으로는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상태라고 그는 표현한다. 상황만 놓고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져야 마땅한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가 자리 잡고 있는 순간 그는 이 상태를 하느님의 인도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표라고 말한다. 사람은 보통 불편함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 불편하면 물러나고 불안하면 방향을 바꾸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인도가 시작될 때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고 이전 같으면 피했을 선택 앞에 서 있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올라온다. 그는 말한다. 이 감정은 용기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한 결과도 아니라고.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마음이 붙들려 있는 상태. 떠날 수는 있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불편함을 참고 있는 것이 혹시 미련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인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을 무모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신다. 대신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물 공간을 만드신다.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용한 평안을 함께 놓아주신다. 그는 이 평안을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평안이다. 그래서 이 평안은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고 고통을 없애지도 않는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이 평안 속의 불편함을 지나면 사람은 또 하나의 경험 앞에 서게 된다.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문이 갑자기 닫히는 경험이다. 그는 이 장면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문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꿈꿔온 계획일 수도 있다. 그 문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문이 닫힐 때 사람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 그는 말한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은 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설명을 요구할 여유도 없이 상황은 이미 끝나버린다. 계획은 무너지고 예상했던 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사람은 이때 가장 많이 묻는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그러나 하느님은 이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으신다. 침묵 속에서 닫힌 문 앞에 사람을 그대로 서 있게 하신다. 그는 이 침묵이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느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사람을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그 문을 통해 안정과 의미를 얻고 있다고 믿지만 하느님은 그 문 뒤에 숨어 있는 소진과 왜곡을 이미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종종 사람이 원한 문을 닫으신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선택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결국에는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이 다음을 함께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이 닫히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혹은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고. 이 문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이전에 붙잡고 있던 문과 비교하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문을 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이 여시는 문은 종종 사람의 자존심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더 낮은 자리, 더 느린 속도, 더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는 문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문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문이다. 하느님은 사람이 원하는 문과 사람이 필요한 문을 구분하신다. 그리고 그 구분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담담하게 말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닫힌 문 앞에서 느끼는 상실과 분노, 혼란을 쉽게 영적으로 미화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문이 닫히는 경험은 아프다고. 그 아픔은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라고.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는 시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인도는 다시 시작된다.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답을 미리 알고 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닫힌 문은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초대는 언제나 조용하고 강요되지 않으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평안 속의 불편함과 닫힌 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열린 문은 따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고. 이것들은 하나의 흐름 안에 있으며 하느님의 인도가 사람의 삶 안으로 스며드는 과정이라고. 하느님은 큰 소리로 이쪽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신다. 대신 마음 안에 남는 평안으로, 닫히는 문으로, 그리고 조용히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사람을 이끄신다. 그 과정을 지나며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된다. 하느님의 인도는 늘 사람의 기대를 깨뜨리지만 결국 사람을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는 이어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사건보다 먼저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그것도 한 번 스치듯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말씀의 형태로 찾아온다고 그는 말한다. 같은 말씀이 며칠 간격으로 혹은 몇 주에 걸쳐 계속 마음에 걸릴 때가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낸 구절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자꾸 되돌아온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펼치다가,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의 입을 통해 같은 문장이 다시 들려온다. 그는 이 경험을 많은 이들이 해보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 반복이 하느님의 인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은 흔히 이런 반복을 우연으로 치부하려 한다. 요즘 내가 이 주제에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마침 비슷한 내용을 자주 접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연처럼 가장하여 다가오지만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느님은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 계속 건네신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반복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한 번의 말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단단하고 삶의 방식은 이미 굳어 있으며 선택은 오랜 시간 쌓아온 습관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급하게 결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대신 같은 말씀을 조금씩 마음 가까이 가져오신다. 처음에는 불편한 질문으로, 다음에는 묵상 중 떠오르는 생각으로, 또 어느 날은 누군가의 고백 속에서 다시 들려오게 하신다. 그는 말한다. 이 반복은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인내의 표현이라고. 말씀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내면에는 변화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에 걸리는 정도였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된다. 그 말씀은 삶의 특정 장면과 연결되고 구체적인 선택 앞에서 사람을 붙잡는다. 그는 이때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는 더 이상 사람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된다고 말한다.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던 일이 서서히 주변 환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떠나고 관계가 달라지고 익숙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그는 이 변화가 갑작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반이 흔들릴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변화를 단순한 혼란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마음과 환경을 따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내면이 먼저 준비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이 함께 움직이며 사람을 새로운 자리로 이끈다고 그는 설명한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릴 때 하느님은 동시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동시에 변하는가라고 느끼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환경의 변화는 늘 환영받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 상실을 동반한다. 익숙한 사람과의 거리,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 그는 이 상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느님의 인도 안에서도 눈물은 존재하고 혼란은 허락된다고 그는 말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상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상실은 무의미한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위한 비워짐이라고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말씀이 반복되고 환경이 변할수록 사람은 점점 분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무엇이 우연이고 무엇이 인도인지 구분하려 애쓰던 단계에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를 묻는 단계로 옮겨간다. 그는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수록 사람은 더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의 인도는 서두름 속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곱씹는 시간 안에서 더 분명해진다. 그는 또 하나를 덧붙인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응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만약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이 유지된다면 사람은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과 삶이 만나도록 환경을 조정하신다. 때로는 사람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고 때로는 익숙한 구조를 해체하시며 때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하신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인도가 구체성을 띠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점점 알게 된다. 하느님의 인도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반복되고 마음이 흔들리며 환경이 변하는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시고 환경으로 그 방향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인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며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을 낮춘다. 이 길 위에서 사람은 완벽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고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된 말씀과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답을 미리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 주어진 말씀과 오늘 변한 현실 안에서 하느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조용히 살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복되는 말씀은 사람을 깨우고 변하는 환경은 사람을 이동시키며 그 두 가지가 만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빚어간다. 그 과정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길을 만들어준다.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함께 움직이시며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는 조용히 이야기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에는 논리로는 끝내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사람은 늘 이유를 찾고 근거를 세우며 조건을 점검한 뒤에야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지만 하느님의 인도는 종종 그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에 시작된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모든 조건은 아직 부족해 보이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객관적으로 보면 멈추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음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이 장면을 매우 신중하게 묘사한다. 이것은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고. 오히려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고 걱정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그 불안 위에 이전에는 없던 어떤 힘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 실패할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능성에 짓눌리지 않는 마음. 그는 이 상태를 무모함이나 낙관주의와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신감이 아니다. 스스로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용기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얻은 심리적 안정도 아니다. 그는 이 힘을 내적 확신이라고 부른다. 이 확신은 밖에서 주어지는 정보로 자라지 않고 안에서 조용히 형성된다. 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으며 대신 방향만을 가리킨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께서 심어주시는 이 확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도 괜찮다는 허락에 가깝다고. 이 내적 확신은 성급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난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감각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심을 잡는다. 그는 말한다. 이 확신은 사람을 들뜨게 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만든다고. 조급함이 줄어들고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잦아들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진다. 확신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경계해야 할 점을 말한다. 내적 확신은 언제나 혼자만의 체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느님은 사람을 고립된 확신 속에 가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자라날 무렵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함께 일어난다고 그는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조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질문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향하는 방향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이 사람들은 서로 상의한 적도 없고 같은 정보를 공유한 것도 아니다. 각기 다른 자리, 다른 맥락, 다른 삶의 상황 속에서 건네는 말들인데 그 메시지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 순간을 공동체를 통한 확인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은 개인의 마음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공동체의 입을 통해 조용히 확인시켜 주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확신을 쉽게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반드시 다른 이들의 시선을 허락하신다.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게 불편한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신이 독선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는 이것이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공동체의 확인은 확신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방향이 당신에게 의미 있어 보인다거나 그 선택이 당신을 더 진실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할 때가 많다. 그러나 바로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적 확신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늘 자유를 남겨두지만 동시에 외로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이때 사람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긴다. 확신이 커질수록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줄어든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도 점점 사라진다. 그는 이것이 건강한 내적 확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참된 확신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결과로 평가받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그 길을 걷게 만든다. 그는 이 내적 확신과 공동체의 확인이 함께 작동할 때 하느님의 인도는 비로소 균형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마음만 강조되면 주관에 빠질 위험이 있고 공동체의 말만 강조되면 수능에 머물 위험이 있다. 하느님은 이 두 영역을 함께 사용하신다. 마음 안에서 방향을 심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그 방향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더 큰 이야기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말을 낮추며 이렇게 덧붙인다.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실패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적 확신과 공동체의 확인을 통해 사람은 더 이상 무작정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방향이 자리 잡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사람을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선택하는 존재로 만든다. 내적 확신은 개인을 깨우고 공동체의 말은 그 확신을 다듬는다.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길은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하느님은 그렇게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다림에 대해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언제나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많다고 그는 조용히 이야기한다. 사람은 하느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보통 분명한 지시와 빠른 움직임을 떠올린다. 지금 가야 할 곳, 지금 내려야 할 결정, 지금 바꿔야 할 삶의 방향. 그러나 실제로 많은 신앙의 순간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으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상태는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특히 견디기 어렵다. 사람은 이 시간을 지연이나 실패로 오해한다.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채운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기다림은 하느님이 부재하신 시간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느님은 사람을 급히 다음 단계로 밀어넣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단순히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때로 사람을 멈추게 하신다.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 기다림을 준비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마주하게 된다.
더 빨리 가고 싶었던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조급함, 결과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이 욕심을 꾸짖기보다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고. 기다림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속도가 줄어들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계획, 능력, 관계, 경험,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적 열심마저도 의지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 의지의 대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하느님이 아닌 것에 기대어 있던 마음이 하나씩 풀어지고 그 자리에 침묵과 질문이 남는다. 그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고. 기다림은 하느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한 채 멈추어 있는 상태다.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귀 기울이며, 여전히 마음을 열어두는 태도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도 사람은 조금씩 변한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이전과 같지 않다. 더 단순해지고 더 정직해지며 더 깊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된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왔던 하느님의 인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하느님의 인도는 길을 앞서 끌고 가는 손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동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느님은 늘 앞서가며 따라와라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걸으며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말한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쉽게 신성화하지 않게 된다. 대신 매 순간 묻는다.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신가? 이 방향에서 하느님의 평안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빠른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행의 감각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여기서 말을 서두르지 않는다. 기다림이 끝나는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걸음을 떼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다고. 하느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품고 계신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낮춘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질문만 청중 앞에 남긴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이 7가지 중 어떤 징표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가? 평안 속의 불편함인가? 나딘문인가? 반복되는 말씀인가? 변해가는 환경인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인가? 공동체의 확인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인가? 그는 말한다. 이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느님의 인도는 답을 빨리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 여정 안에서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된다. 하느님은 언제나 앞서 계시거나 뒤에서 재촉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말을 멈춘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삶은 다시 하느님 앞에 놓인다.